모두가 시적인 표현이요 또 노래이다 보니까 그 풀어진 내용을 마디마디 단어마다 이렇게 정제시켜서 문장을 만들다 보니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의미를 다 풀어내려면 어마어마한 사랑의 스토리가 이 속에 단어 한 구절마다 다 녹아져 있어서 15분, 20분 분량의 이 13절 전체를 설명드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절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누가 한 얘기 같아요? 신부가 한 얘기입니다. 신부가 한 얘기인데 신부는 이제야 자기의 두 가지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첫째는 내가 신랑에게 속한 자였구나. 이걸 첫 번째 깨달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뭘 깨달았어요? 그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야 드디어 이 신부는 신랑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도 두 단계가 있죠. 첫째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번개 같은 사랑에 대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렇게 귀속이 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분이 구세주를 넘어서 나의 존재요 전부요 나의 주인이시구나를 고백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반드시 시간을 동반한다. 어떤 성도들도 믿음이 갑자기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돌리면 뻥 튀겨져서 갑자기 부풀어지거나 성장하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무엇과 동반한다고요? 시간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달게 익어가요. 여러분 1절을 볼까요? 귀한 자에 따라. 이 귀한 자에 따라라는 말은 이제 길거리에 늘어선 친구들이 신부를 보고 칭송하는 묘사입니다. 근데 그 묘사가 참 재밌어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선 여기 신을 신은 네 발 했을 때 발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은유적인 시적 표현을 담고 있는데 우리 쉽게 성경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퍼뜩 알아들을 수 있는 몇 가지 신뢰만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발에다 뭘 신겨요? 신발을 신겨요. 좋은 신발을 신겨요. 그럼 뭐죠? 그것은 드디어 자녀로서의 가족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이면서 동시에 그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신체 부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명령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네 발바닥으로 어떻게 해요? 밟는 곳. 그래서 여호수아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발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수단이에요. 그게 발입니다. 게다가 더 결정적인 것은 이사야서에 아름다운 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이 발은 복음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온 땅에 확정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가서에 이 신부를 향해서 친구들이 뭐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은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한 소식입니까? 신랑에 대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이 원문에 보면 넓적다리가 아니라 넓적다리의 선이라고 돼 있어요. 넓적다리의 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단련된 다리의 모양을 시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다시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형성된 강한 힘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은 어쩌다 금방 되는 겁니까? 시간이 걸려서 되는 겁니까? 시간이 걸려서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부는 신랑의 긴 기다림 속에 만들어져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는 묘사 하나가 9절 하반절에 있어요.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여러분, 신랑이 생명의 포도주를 자는 자, 성경에서 모든 잔다라는 표현은 죽음과도 동의어입니다. 사실상 죽어 있었던, 사실상 이 신랑의 아내나 신부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었던 그 여인의 입에 생명의 포도주를 흘려 부어 넣음으로써 이 신부는 드디어 깨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는 10절에서 이 놀라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제서야 자기의 첫 번째 정체성, 내가 신랑에게 속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그 신랑이 나를 어떻게 하는구나? 사모하는구나. 원래 창세기에 보면 이 사모한다는 말이 나오죠. 어떻게 등장을 하죠? 범죄한 인간이, 특별히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을 때 그 형벌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원히 남편을 어떻게 하도록? 사모하는 형벌을 받아요. 근데 그것은 일방적인 사모함이에요. 그것은 부단히 하와가 신랑을 향하여 종속돼 있고 목이 마르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 성취되면서 놀랍게도 누가 누구를 사모하는 관계로 뒤집어져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사모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 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끊임없는 신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신랑의 기다림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신랑의 긴 기다림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한다? 시간을 동반한다. 그 시간이 기다림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오래전 읽었던 이태석 신부의 글에 보면 이제 잠깐 무슨 정치적인 일로 이 신부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인데 어머님이 면회를 왔어요. 근데 이 신부가 어머님의 소식을 근황을 듣고 있었어요. 아들이 차디찬 감옥 불도 없는 바닥에 잠을 자고 깨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는 따스한 방에 도저히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아들 생각하니까 잘 수가 없어서 아들과 똑같은 마룻바닥에서 겨울이건 밤이건 봄이건 가을이건 똑같은 환경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가 면회 온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면서 엄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그 짜증 섞인 핀잔을 자기가 나중에 적어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이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 무의미한 시간은, 무의미한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돌아보면 내 인생길에 필요한 일들이었고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막 충격적인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진심을 갖고 사람이 각오를 하는 게 참 무의미하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심, 진정, 각오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가 요즘은 두려워요.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늘 혼비백산하고 놀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시면 어떻고 또 모르시면 어떻겠어요. 우리에게 진짜 명예는, 성도들에게 영광은 그것이 파죽음이 되어 있는 상황 속이든 내가 잠시 꽃길을 걷고 있든 거기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게 명예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꽃비가 날리는 그런 찬란한 시간이 아니어도 좋아요. 비 오는 날이면 비 오는 대로. 또 오늘 낮에 잠깐 비가 왔죠? 어디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비가 오는 중에 차를 타고 가는데 좋은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비 오는 날도 아름답더라고요. 누구냐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좋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환장할 사람하고 있으면 햇볕이 쨍쨍한 날도 심드렁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도 그런 것 같아요. 비바람이 얼마나 붑니까?
가는 길에 청춘의 시간이건 농이건 인생의 길이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우리가 널뛰듯이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 길에 나를 이렇게 사모하는 분이 계시고 주님과 걷고 있는가. 그 행복을 찾는 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고백은 사실 신부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멀고 먼 길을 돌아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모하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떤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희일비에 관한 그런 주제들이 참 살아가는데 때로는 힘도 되고 때로는 나를 짓누르고 좌절도 시키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이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나? 이런 거 보다는 이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지금 잠깐 비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랑은 성실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그래서 성실한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요 참 부지런해지고 참 성실해지고 일관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 병이 들고 시들해지고 하면은 금방 성실성이 떨어져요. 자기가 좋은 거는 그냥 매일 해도 좋고 매 시간 해도 좋아요. 믿습니까? 네? 결국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좀 어둠이 내려 있는 시간인데 이 속에서 우리 주님과 어떻게 이 코로나가 진저리를 내고 떠나버릴 정도로 주님과 뜨거운 시간을 회복할까? 이것이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방금 제가 드렸던 가사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싱어 좀 도와주세요.